본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전 친구 하나가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취미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취미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 학생들에게는 수학 문제는 풀기 싫고 귀찮고 어려운 건데 거기에 재미가 있고 또 푸는 방법을 잘 아니까 그 풀어가는 게 재밌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또 시험이 있을 때 그 문제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취미로 알고 또 거기서 기쁨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시험이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상황 파악이 되기까지 우리의 판단을 미루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문제나 시험에서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전후 좌우와 그 흐름이 이해될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최종적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것이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우리를 하여금 오판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는 상황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파악은 안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어찌 되었는가, 그 전후 좌우가 좀 보여야 되고 또 반대편도 보여야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이 다윗이 이건 무슨 악담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시편 55편의 배경은 자기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기의 처신, 자기의 처제가 참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여기서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이 다윗의 친구였고 또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가리킵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여 압살롬에게 다윗을 멸망시킬 수 있는 좋은 모략을 베풀었는데, 만일 그 모략대로만 되었다면 다윗은 아마 그날 밤에 진멸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저희의 혀를 나누시고 그들의 모략이 서지 못하도록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돕고자 했던 후세,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다윗이 무사히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이 다윗의 판단은 아히도벨과 그들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로만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강포와 분쟁과 모든 대적이 있는 중에서도 주께서 저희를 멸하시고 또 주께서 저희 혀를 나누시기를, 주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상황 파악이 끝난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사람으로부터 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상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만 가슴만 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풀긴 했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모략을 베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나쁘게만 말하지 않고 아히도벨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들, 그 좋은 추억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 12절에서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지금 아이도벨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저 원수, 저 나쁜 것 이렇게만 말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나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동무였던 그 옛적 기억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즉 예전에 함께하였었던 그런 신앙적인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원수처럼 되고 말았지만 친구로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물론 현재 그 아이도벨의 배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또 아이도벨의 이 배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모형을 주고 있기도 한데 다윗은 공적인 것과 과적인 면을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현재 아이도벨의 배반과 모략으로 큰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그 자신에게는 큰 문제이긴 했지만 그 지난날의 기억까지 모두 삭제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런 실마리를 얻으려면 좋은 기억들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좋은 기억이 있어야 뭔가 풀어가지 그렇지 않고 자꾸 원수된 것만 부각이 되면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지난날 있었던 만일 지난날에 그러한 신앙적 동무로서 함께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난다면 우리가 조금은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수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과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만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전후좌우가 보일 수 있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겁니다. 문제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풀라고 있는 것이지 절대 낙심하거나 원수가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는 시험과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과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될 거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일한 일을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살피기도 하고 또 그 문제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혹은 원수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기억들이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와 시험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답변인데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결국에는 답이 나올 때까지 시도해야 되는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구하여 풀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이길 전략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원하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 문제와 시험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될 때 저녁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였고 아침에도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였고 정오에도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또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근심이 될 때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그런 마음이 들면 저녁에 하고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면 아침에도 하고 정오에도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정오에도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풀릴 때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와 시험을 풀어가는 우리의 영적 실력인 줄 알고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주시하며 또 기도하여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